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관련된 묘사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나사로의 동네였던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벳바게라고 하는 출발하면서 제자들을 미리 보냅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귀를 끌어오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베다니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 나귀가 나아가는 그 앞길에 자기의 겉옷을 펼쳐서 놓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환호합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객들이 참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최근에 죽음에서 살렸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갑니다. 장로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무리를 잘 보면 12제자들, 그리고 베다니에서부터 쫓아온 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지어 베레아나 갈릴리에서부터 왔던 순례객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거의 도착할 쯤에 무리들은 가지를 흔들고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면서 찬송하고 예수님을 칭송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저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래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니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고 말씀합니다. 확짝 시끄러운 겁니다. 찬송하고 고함 지르고 환호합니다. 성의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의를 묘사하고 있는 또 다른 공간복음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갑자기 우십니다. 백성들은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하는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광경을 보면 뭔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무리들 사이에 뭔가 벽이 있다, 뭔가 다름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같은 방향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같이 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하거나 여행을 갈 때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참 힘이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서 줄여서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참 유익하죠. 네. 한 번은 세바시에 배우 심혜진 씨가 나와서 그가 배우 기간을 좀 내려놓고 산타이고 길 800km 그리고 포르투갈 순례길 650km를 몇 달간 순례길에 오르면서 깨달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 중에 하나는 그가 순례길이 혼자 가는 거잖아요. 힘들었는데 자기에게 참 많은 힘이 되었던 것은 그 순례길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어떤 방향을 해서 같이 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 계절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라도 혼자 나가면 힘이 없습니다. 같이 가야 힘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수많은 그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도 힘을 얻으셨겠죠? 힘을 얻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을 얻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힘이 빠지셨습니다. 슬프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1세와 찰스 1세가 영국을 다스리던 시대에 그 당시에 아주 위대한 탐험가이자 여행가로 알려졌던 월트 롤링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련되어서 전해져 내려오는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영국 여왕과 함께 런던 시내를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진흙으로 질퍽했습니다. 그러자 이 월트 롤리경이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외투를 그 진흙탕 위에 쫙 펼쳐서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그 진흙을 밟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겉옷을 펼쳐서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은 겉옷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엄청난 칭송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 속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던 무리들, 그들은 그들의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의 겉옷을 벗어 던졌던 무리들은 그 겉옷이 유일하게 한 벌 있는 겉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 발 앞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에게 그들 속에 있는 그 충성심,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요?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자기가 가는 길에 같이 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자들 있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만한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늘려 있는데도 왜 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무리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서 그들을 로마 압제에서부터 구출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던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기를 바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원컨대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 왕이 되어서 로마의 이 압제에서 구출해 줄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헤롯처럼 다윗처럼 왕이 되려고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2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이방 군대를 몰아냈던 마키비우스처럼 이방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같은 방향을 가고 있어도 같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만 예수님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셨습니다. 죽으러 지금 입성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그 한 자리 하고 싶어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그래 했습니다. 한참 사역이 진행될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귀신을 막 쫓아내었습니다.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람을 제지시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참 잘했다 그랬을까요? 금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한 그 마음 내면에는 이런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이 권세는 우리만 누릴 수 있다. 너가 자꾸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가 차지할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금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같이 가면서도, 예수님 가고 있는 방향을 같이 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듯 하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무리들은 종려가버지 나무를 다 던져버리고 주먹을 북건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같은 방향을 가더라도 목적이 다르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정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간 열심히 일한 그 수입, 피 같은 수입,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고 헌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죽으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곤충학자인 파블로 유명하지요. 그가 한 번은 날벌레들의 활동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날파리들이 한번 날기 시작해서 날파리들은 떼를 지어서 막 날잖아요. 근데 유심히 관찰하는데 날파리들은 어떤 목적도 없이 앞에 날아가는 놈 그냥 쫓아간다고 계속 돈다는 겁니다. 앞에 날아가는 놈 그냥 쫓아가려고. 그래서 아무리 밑에 먹을 거, 맛있는 거, 냄새 나는 거 놓아둬도 내려오지 않고 그냥 계속 목적도 없이 앞에 가는 놈 쫓아가려고 하다가 7일 동안 돌다가 굶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인류의 87%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87%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다니는 목적을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에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에 대한 아무런 목적 없이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 속에 마음이 대답이 올라오십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사람은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내가 세상에 사는 거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논리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배경으로 무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자가 살아가는 주 토대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왜 다니냐는 겁니다. 그 교회를 왜 출석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더 죽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기 위해서입니다. 더 비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적이 없으면, 목적이 다르면 목적을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이상한 것으로 빠져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던 그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예수님과는 너무나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없었던 일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그들은 잘못된 길로 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위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고, 더 죽으려고 하고, 더 낮아지려고 하고, 더 비워지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리 엉뚱한 것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장소이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드리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을 따라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중세사의 십자군 전쟁은 아주 유명합니다. 1096년부터 시작해서 1270년까지 무려 약 200년 사이에 7번의 전쟁, 혹은 학자에 따라서는 8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전쟁을 일으켰던 대의명분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이교들로부터 그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는 것이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분 아래에 수많은 나라에서 다국적군이 형성되어졌습니다. 이 싸움에 출전했던 이 기사들 가슴과 어깨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서 그들을 가리켜서 십자군이라고 했습니다. 명분은 그럴싸했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목적이 다 달랐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그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는 다른 속셈을 가지고 이 전쟁을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동서 로마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래서 교황권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영주들과 기사들은 새로운 영지와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재물을 얻으려고 이 전쟁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농노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목적이 다 달랐습니다.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데 목적이 다 달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한 번을 빼고 7번이라고 한다면 6번 다
패배했습니다. 엄청난 살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엉뚱한 곳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뭐라고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뭐라고요? 죽는 것입니다. 더 죽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비워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 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자, 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자, 그분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면서, 더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더 비워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냥 가진 거 더 누리고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끝까지 못 갑니다. 중간에서 중도에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영광인 최종 목적지에 다 도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최종적으로 도착하고 싶어하는 그 최종 목적지 부활의 영광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결코 그 부활의 영광의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만드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 죽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죽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부활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비워져야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의 그 도착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 어떤 사람에게는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이지, 이렇게 부활주일이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목적, 죽기 위한 그 목적을 우리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더 낮아지려고 하고, 더 비우려고 하고, 더 죽어지려고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과 욕심과 질투, 죄악된 욕망들 죽이려고, 끊임없이 더 죽이려고 한 주간을 보내보십시오. 다가오는 주일 정말 부활주일이 될 겁니다. 장담하건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희생하려고 하고 더 죽으려고 하고 더 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배낭에 물건을 잔뜩 채우고는 단거리는 갈 수 있지만 장거리는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방향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모습. 그렇게 한자리 하고 싶어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이들이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죽겠다고, 진짜 죽겠다고, 말로만 죽겠다고 아니라 진짜 죽겠다고 하고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진 목적과 예수님이 가진 목적이 같아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죽음에까지요? 아니요. 부활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목적을 우리가 품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더 죽고 더 낮아지고 더 비우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부활의 영광인 그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가 다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면서 이 찬양하고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세례식 진행하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든 죽기 위해서 올라가든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가지셨던 그 목적, 더 죽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비워지고 라는 이 목적이 항상 있어서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결국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주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목적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목적이 다르지 않도록 주님 더 죽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비워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나아가며 결국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목적, 더 죽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비워지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방향을 뒤쫓아가서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다 도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